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쉼을 누린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창조의 안식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는 십계명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관련돼서 출애굽기는 창조와 관련돼서 안식을 얘기하고 신명기는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구원과 관련돼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그날을 마지막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 7일째 너무 힘드시니까 쉬셨나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주의 말씀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힘들어서 쉰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날을 특별히 거룩한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실제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도록 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쉬도록 하신 것은 이 날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내가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날의 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주셨죠. 그래서 창조의 안식은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일에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된 모든 자들은 다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주 5일 근무해가지고 이틀을 쉬지만 이전에는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은 쉬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에 따라 모든 일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사랑하신다면 실제로 비를 내릴 때 자기 백성들의 밭에만, 자기 백성들의 논에만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 모든 창조한 것 가운데 동일하게 일반 은혜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한 것이며 그 가운데 하루 쉬는 안식, 쉬는 날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단순히 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물 굉장히 웅장하고 또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은 자연 절경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죄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안식이죠. 구원의 안식.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의미에서 창조의 안식일을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좁혀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안식.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지 육신의 안식을 넘어서 영적인 안식까지 죄에 대한 쉼까지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참된 안식을 잊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안식의 일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인이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과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었죠.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숨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일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즐겁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 뒤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성을 지으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까지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안식을 누렸냐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어떠한 날들을 아니면 어떠한 절기를 어떠한 방식을 정해서 바라보도록 하시며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 안식은 뭐냐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특별히 그 모든 것이 행해지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 사람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셨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누구든지 이제 그 지성소 안에가 뭐가 있었죠? 법궤,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절기도 아니고 그리고 외적인 이런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 이전에는 성막, 거룩한 장막, 그리고 성전, 거룩한 곳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이죠.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장소로서의 거룩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의 뜻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옛날에 어르신들은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니 또 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애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여전히 구약적인 관습적인 옛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은 다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나 내용을 따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보다는 단지 문자적으로 율법의 내용만 가르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행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세상의 무거운 수고, 노력,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정해놓고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는
정말 거짓된, 형식된 안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배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막 잘라서 비벼 먹은 걸 가지고 야, 안식일에 행하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며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이란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데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던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차라리 굶주린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그 배부름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율법의 정신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이 더 안식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수고하고 일한 것이니, 또 특별히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부르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밀 이삭을 먹는 이런 일은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과 외식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일에만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단지 사람의 행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고, 또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고 한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좀 깨닫고 정신 좀 차리고 우리가 좀 잘못 살았나?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파고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길밭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먹듯이 금방금방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난번 안식일과는 좀 더 다른 의미, 좀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동일하게 내용을 말하는 6장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상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좀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안식일에 들어간 건데 마태복음은 그 중간의 내용만 빼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두 날은 좀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날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서 또다시 무엇을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을까라고 이제 공격할 거리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누군가를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서는 안식일에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율법으로 맞는 일입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묻는데 그 묻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배우기 위함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여기 10절 표현처럼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들의 가축이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걸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에 범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왜냐하면 안식일이라 해도 자신들의 소유가 침해를 당한다든지 손해를 보는 거는 못 참는 거죠. 그거 외에 하지 않도록 내가 걷는 것도 조금 줄이고 불 끄는 것도 줄이고 하지만 자기들의 손해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따르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반대로 역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것이죠. 그들이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런 질문 앞에서 지금까지 해온 율법의 해석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고발하기 위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니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질문한 의도는 뭐죠? 그러면 율법대로 쳐서 죽여라 하면 그동안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죽이려 한다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비난하며 그들을 따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잘못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여인은 주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야 된다 하면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서 몰아내야 된다고 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니네들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 왜?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거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의 죄가 생각난 거죠. 우리 같았으면 나 죄 없는데 하고 돌 던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들의 죄가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났고 그 여인만 남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앞으로 가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오히려 나아가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망하고 숨어버리고 다 떠났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율법 해석이 정말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율법의 문자대로 형식만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뜻을 가르쳐 주시자 아무 할 말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가 기억나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한 진리의 내용을 전해주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오래 나가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들의 생각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얼마나 그들의 악함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으면 그 진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들의 죄가 그들의 완악함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 안식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찾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12절에처럼 안식일에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뭐 착함이나 성실이나 뭐 도덕적인 정신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구원에 이르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소에서 그 언니인 마르다는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마리다가 자신의 동생은 저기 앉아서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일어나서 자기를 좀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볼 때도 아니 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앉아서 노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참된 메시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이며 죄인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르다는 그것보다 더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의 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 참된 안식보다는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는 열매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며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도 이러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새벽부터 나와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 뭘 하죠?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러 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교회는 그거 끝나면 바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 연습 끝나면 이제 뭐 식당 봉사했으면 봉사를 해야 되고 주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더 피곤하고 지치고 찌든 그러한 일들로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된 안식의 의미가 단지 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로 기억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리고 좀 더 다른 안식일의 논쟁의 한 부분이 기록해 놓는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대략은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20년 가까이 되는 그 20년 동안 병에 매여 있던 여인들을 고쳐주심으로 다시금 안식일의 논쟁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읽은 14절의 내용에서는 회당장이 아니 꼭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있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그때 고치면 되지 왜 이 주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안식일에 고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고 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한편 손 마른 사람도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날 고치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 종교지주들과 충돌을 하면서 그들에게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무엇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받는 육신의 수고와 열심을 내려놓는 그 쉼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세상의 일은 내려놓지만 영적인 일은 해야 하는 것.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안식일에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더욱더 하도록 하는데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은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끌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1절부터 보면 여인의 병이 귀신에 들려서 생긴 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단에게 메인바디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병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사단에게 메인바디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사단에 주는 병은 아니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형벌의 입장에서 주어지는 병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 여인의 병은 분명하게 사단에게 메인바디인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의 딸이 그 병에 붙잡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딸이다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전에 마태복음 11장에 말했던 것처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넘어서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니.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염두에 두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영혼의 앞으로 누려야 될 천국, 우리의 본향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맛보듯이 너의 영혼도 그러한 맛을 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안식일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일들은 다 내려놓고 육신적인 안식을 넘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은 여전히 사단에게 매여 있다고 한다면 과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악함에서 놓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한다.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인 내가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신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 사탄의 권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그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주일에 받기 위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 곧 선이고 본받은 자들이 행하는 모든 열매들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베푸시는 자는 누구시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말씀이 봉독이 되고 또 설교가 전해지고 또 시편을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고 주께서 제정하셨다는 의미에서 참된 선,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심을 가진 것, 모이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 또 역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안식일, 곧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러한 주일에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평생에 지켜 예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주일이며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